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째 전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양키스 포수 출신으로 1973년도에 미국 뉴욕 매치의 야구 감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왜 하게 됐냐면은 요기 베라가 유명한 포수 출신의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가지고 그 해에 시즌 중반쯤 지났는데 미국 동부 지역에서 꼴등을 한 거예요. 1등하고는 8게임 정도 차이가 나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기자들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시즌 끝났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요기 베라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기적처럼 이 뉴욕 매츠가 남은 하반기에 승승장구하더니요, 꼴등팀이 1등을 했어요. 동부지구에 1등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4팀이 올라가는 이게 이 야구가 4팀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4팀이 올라가는 가운데서 마지막 최종 2팀이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 2팀 가운데서 그것도 7전 4승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3승 3패를 갔어요. 꼴등팀이. 그럼 마지막에 7번째 게임에서 아쉽게 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의 유명한 감독이 되었고,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되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같고 끝난 것 같지만은 뭐라고요? 끝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높은 자리 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끝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에스더서에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끝나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고 칙명을 선포했고, 그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간 5만 명이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지요. 네, 그 돌아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차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고,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에스더 시대에는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가고 나서도 무려 5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쩐 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당시에 바벨론에
이 페르시아의 수산성 도성을 비롯해 가지고 온 나라에 퍼져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당시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당시에 그 나라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늘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 이 나라의 총리 2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으면서 그 하만 2인자에게 어쩐 일인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밉보인 겁니다. 누구냐? 알아보니까 모르드게,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알아보니까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만 2인자였던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청합니다. 왕이여, 한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민족으로서 우리나라에 왕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고 반역만 깨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 대신에 나라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인장 반지를 빼줬어요. 네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의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동 지역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또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이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차지했던 왕입니다. 당시 127도라고 하는데 127개의 나라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유다 민족을 이번 기회에 쓸어버리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달 아달월 13일을 날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민족들은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닥치는 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겁니다. 이게 공식 법령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민족들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자, 이게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조선 사람들을 다 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12월 13일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날짜에 조선 사람들 전체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기로 아예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방이 다 붙은 거예요. 죽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고생한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한날 한시에 다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놓은 돈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저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가 많아가지고 저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오늘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 가족들이 몰살당한다, 나뿐만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가 몰살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심정이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만의 그 새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만의 그런 악한 계획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하고 계세요? 뒷짐지고 계세요. 숨어 계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 백성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야 이놈 나쁜 놈들 하면서 하만에게 설사병이 난다든지 갑자기 급사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이 아니 되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세상 말로 쫄딱 망한 분들이 여럿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든지 도와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고 일해 주셔서 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형편은 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는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잡혀지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느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처럼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나 계실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헛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밀하게 촘촘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맨 첫 번째로는 왕 와스디가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아내였던 와스디가 있는데 이 와스디는요 미모가 빼어났던 것 같아요. 당시 왕이 127도라고 하는 그 수많은 나라의 장관들을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합니다. 수십일을 한 달 이상을요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잔치를 해요. 당시 이 아하스웨로 왕은 누구냐면은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지요.
이게 고레스 왕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네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당시 고대 페르시아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 영토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부인이 와스디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장관들, 군사에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회를 하면서 아침에는, 오전에는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연회를 하고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달간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4시 6명을 보내가지고 왕후를 정중하게 모셔오라 했는데, 왕후도 거기 모인 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술이 한 잔쯤 들어갔는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오지 않아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신하들과 의논해가지고요, 왕후의 위를 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왕후를 간택했는데 그 간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지요. 어느 민족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유다 민족인 것을 모르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해되고 에스더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수민족 가운데 왕후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수민족이었던 유다민족인 걸 감추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세요.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킬 때에 당시에 두 사람의 내시가 왕을 모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왕후 와스디에게 이야기를 했고, 와스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처형을 하고 그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는요, 당시의 왕이 이제 이 하만의 음모를 알고 그리고 유다 민족들이 멸살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는데 내가 왕이 그모를 밀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계획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 앞에 금식하며 나가게 되지요. 자, 잔치를 마련하고 왕후 에스더는 왕과 딱 한 사람 하만만 불렀습니다. 하만이 누구라 그랬겠습니까? 아까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지요. 이 계획을 세웠던 장본인 하만과 왕만 부르니까 하만이 좋아가지고 내가 왕후에게 예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잔치에 참여를 한 겁니다. 첫날 잔치가 끝났습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냐, 소원이 뭐냐, 그대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왕후가 내일 잔치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리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왕후를 못 만난 지 30일, 한 달이 되었으면은 만났잖아요. 술도 한잔 했겠다, 기분도 좋겠다. 그러면은 왕후하고 같이 침실에 들어가는 게 이게 관례일터인데 왕이 어쩐 일인지요 왕후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전으로 갑니다. 대전으로. 근데 아무리 누웠는데요, 잠이 안 와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도록 불면증을 주신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왕이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궁중일기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궁중일기는 어디에 기록합니까? 노트북에 기록합니까? 지금처럼 USB 하나만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요, 2500년 전의 일이에요. 2500년 전에. 그럼 그 당시에 어디다 기록을 해요? 대부분이 양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소 가죽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양가죽, 소가죽에 이게 궁중일기가 있을 터인데 그걸 참고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그걸 언제 걸 가져오냐면요, 하필 꺼내 오는데 언제적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바로 그때 읽은 궁중일기가 모르드게가 두 사람의 내시가 반역을 꾀하였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알리고 그 두 사람이 처형되고 했다는 이 궁중일기를 딱 읽게 만들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내시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읽게 만들어요. 읽는데 그 순간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여봐라, 모르드게가 누구냐? 예, 이만저만한 사람입니다. 궁중 앞에 그 수비대 있는데 그 수비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상을 줬느냐? 상 주지 않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내게,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인데 내게 왜 알리지 않았느냐? 왕이 너무 바쁘셔서 이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이거예요. 왕이 골똘히 생각합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날이 밝아가지고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여봐라, 걔는 없느냐? 예, 하만이 있습니다. 총리가 들어온 거예요. 물었습니다. 내가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꿈도 야무지지,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어제 와스디 왕후가 자기만 딱 한 사람 잔치 초청을 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왕이 내게 상 주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께서 쓰시는 머리에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가지고 고급 칼로 한 사람에게 말고삐를 잡고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한데 저기 대궐문 앞에 수문장으로 있는 그 사람 모르드게에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다녀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당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왕후 에스더까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안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못 본 채 하시고 기도 응답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촘촘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 25m에다가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 그 자리에, 그 날이 며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2월 13일이에요. 그 12월 13일인데 그 날짜 이전에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저놈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감히 왕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왕이 대노해가지고 당장 저놈을, 그러니까 시위대의 군사들이 끌고 가버린 거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왕후가 이렇게 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게 되고, 모르드게하고 자기하고는 사촌 남매지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매달아놓은 장대 위에다가 하만이 달립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12월 13일 아달월 13일 날짜를 뽑아가지고 그날 누가 죽이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유다 민족들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하라는 거예요. 이게 12월 13일 날의 날짜인데, 그날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법이 이게 없으니까 빨리 그거를 가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역절들을 보내가지고 127도에 살아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12월 13일이 유다 민족들이 진멸당하고 죽는 날인데,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에 유다 민족들을 괴롭히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유다 민족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들을,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성 안에서 도륙했는데, 이때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7,000명이 죽어요. 47,000명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지요, 에스더서에.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밀하고 촘촘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삶에 느껴지는 것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느껴지십니까?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중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느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 기다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날짜가 정해졌어요. 죽을 날짜가. 그 날짜가 정해졌을 때에 가장 먼저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금식하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함께 유다 민족들도 다 망하게 생겼기에 함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 말할 처지가 안 된다.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한 달째다. 왕이 부르지 아니하고 먼저 가가지고 왕을 아련하면은 그 자리에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들어라는 사인을 주지 아니하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걸 알기에 에스더는 망설이는 거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를 왕으로 세운 이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내가 역사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인데 너는 망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금식하며 함께 동참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질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 금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하라는 이 이야기는, 이들이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짜가 정해졌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먹고 살만하거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잘 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까지도 막아주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12월 아달월 13일 날이라고 하는 세형 날짜를 받아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막아주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뭘 하세요? 그 12월 13일 날 이 유다 민족들이 죽을 날짜를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일하시고 촘촘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날을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자리에 대신 하만을 달리게 하시고, 유다 민족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유다 민족들을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47,000명이 대신 죽는 그 역사로 바꾸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시험을 없애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강력한 풀무불을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군인들이 타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풀무불입니다. 타져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왕과 127도에서 모인 장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그 안에 춤추고 있어요. 왕이 말합니다. 여봐라, 세 사람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 사람, 저번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의 모습을 보니까 신들의 형상 같도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보호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험 문제를 없애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오치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치만이가 양자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집채만한 바위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다는 배가 부딪혀 파손하게 생겼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바위를 사뿐히 건너갔어요. 바위가 없어졌을까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게 엄청난 양의 물이 그 바위 위를 이렇게 해서 덮더니 점점 해가지고 바위 위를 배가 지나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 건너갈 수 있는 능력,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능히 넘은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계시는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지요.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발자국으로 찍혀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쯤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래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야, 내가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얻고 갔단다. 이 말에 이 사람은 너무 기뻐했다 하지요. 내가 건너갈 수 없고 내가 넘어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나를 업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심정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며칠 후면은 죽을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어요? 다른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몽둥이로 때려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는데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은데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노부모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럴 때에 꼭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상황은 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듯이 계급품을 물고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지쳤습니다. 에스더도 지쳤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다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 앞에 둘째 날 잔치를 생각하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하만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 부인과 함께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 와스디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딱 나 한 사람만 뽑았다. 오늘 잔치 나 한 사람만 갔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둘째 날 왕에게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아야 되겠다, 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날이었는데,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잖아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복을 입히고 내가 말고삐를 잡고 왕이 타는 말에서 사람들 앞에 외쳐라.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외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하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끝났구나. 내가 졌구나.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급박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천반전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그것도. 요셉의 천반전을 보세요. 잘 사는 것 생각했는데, 누가 유혹을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끝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각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했겠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거짓말이 거짓말. 다윗도 했잖아요.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의 후반전을 끝내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으로 모셨던 보디발이 자기 앞에요 굽신거리며 엎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내 형편에 지금 힘들고 연약하고 나이도 먹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오늘 좌우 되돌아보아도요 희망이 없어요. 반전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깊은 동굴 지하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중개수들만 다루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그래도 종에서 면천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요셉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요셉의 인생에 촘촘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다 꿇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끔 가다가 야구나 축구 경기 보세요. 어떨 때 재밌습니까? 역전시킬 때, 치고 있다가 역전할 때 난리 나는 거지요.
현호가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구 경기 하면은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온 집안이 떠날 듯이. 예. 근데 더군다나 지다가 이기면 어떡합니까? 끝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사단 마귀에게, 세상에게 얻어터지고 지고 있다가 한 방에 하나님이 역전시킬 때에 그 감격, 은혜, 기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천반전에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해요. 형통하고 형통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 형통한 자라 그래요? 요셉이 자리가 높아서 형통합니까? 요셉이 면천되어서 형통합니까? 아니라 왜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묻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세 번째로는요, 주께서 뜻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일입니다.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3일 금식하며 왕에게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더 존귀케 하셨잖아요. 그의 왕후가 되어진데 그 뒷배가 자기 오라버니가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더 견고해졌잖아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왕후처럼 왕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장관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것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작은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